할렐루야. 여러분 생애가 가장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그림이 여러분 생애를 아마 주도하실 것입니다. 과연 여러분을 가장 감동 준 이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. 어떤 것인지.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이 광도를 만난 그 인생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 인생의 에필로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지금 이 1년 절기 중에 죄송하지만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. 심각하죠. 근데 이것은 종려주일 다음 첫 번째 시작되는 절기로서 월요일부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, 첫째 날에 예수님은 굉장히 흥분하셨어요.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, 돈 받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아주 심한 말까지 하면서 대단히 애통해 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내어 쫓았거든요. 그리고 하시는 표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. 즉 아버지의 집이고 동시에 만민이 기도하는 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. 자, 이것이 한 고난주간에 되어지는 사건으로만 생각했는데,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과연 누가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거냐. 근데 놀랍게도요, 이 우평 강도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. 또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, 조금 더 살펴보면 죄송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앙도 있어요. 그러나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,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를 친다면 저는 이 우평강도의 설교다.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.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답을 하신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. 여러분, 경건을 하세요. 경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할 수 없어요.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니까 다 녹두리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냐. 참된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. 세상에 예수 앞에서 설교하고 예수를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낙원을 선물로 줬어요. 이보다 위대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? 근데 길지 않아요. 이 길지 않은 이 내용을 성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조명이 되는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이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. 아, 충격적이에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, 저도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 제 대상은 예수님이에요.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긴장이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예수님이 응답하셔야 이게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.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우평강도의 표현 속에는
이 옆에 있는 좌편 강도가 말 같지 않은 이 말을 할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들어줄 수가 없어서 대단한 위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. 상대적으로. 만일에 좌편 강도가 이 표현 안 했으면 미안한 얘기인데 우편 강도도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었지 않았을까. 급한 나머지 달린 생각자 중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. 사도 요한은 비방하여, 비방. 여러분은 지금 담임 목사나 예수님을 비방하면 어떤 액션이 나올까 저는 궁금해요.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비방하여 얘기하니까 못 참은 거예요.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강도짓 하다가 죽은 주제에 뭘 맞아 네 말 맞아 예수님은 너도 매르는 게 맞지 하고 박수를 치고 이 비방에 한패거리가 되는 게 맞다고요. 그렇지 않아요? 여러분 강도짓을 하고 싶어 했겠어요? 먹고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비방하는 이 소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?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. 같은 마음으로 이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못 참는 거예요. 이 못 참는 게 뭘까요? 까릴까요? 울분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다. 그런데 그 설교를 예수님이 들으셨고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. 은혜를 받고 최고의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인 낙원 천국을 선물로 준 거예요. 세상에 이런 스펙타클이 어디 있어요? 이런 위대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? 여러분. 그래서 우리는 스펙타클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최고의 명장면이거든요. 인류 역사에. 아마 굳이 스펙타클이라는 이 표현을 쓴다면 여기에 쓰는 게 맞지 그 나머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장면은 아니겠다. 자, 이 표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셨죠. 야, 너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. 이해해서 지나는 것은 죄인이라. 우린 썰을 많이 풀죠. 서술어의 아주 천재들이죠. 무슨 사건이 나오면 뭐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해설하고 설명하고 썰을 푼다 그러죠. 국문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. 서술어는 폭력이다. 저도 동의해요. 이것은 예수님이 너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. 이해해서 지나는 건 썰이 되거든요. 죄인이라.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 안 지려고 또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에 전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놀란 마음으로 준비합니다. 왜? 아니 십자가에 고통받는 것도 힘들 텐데 저놈이 헛소리를 하든 되는 소리를 하든 뭐 죽어가는 주제가 아니에요. 여러분 어때요? 몸 아파보셨어요? 혹시 그 정말 십자가상 형틀의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. 우리는 거기에 참 뭐 그런 고통 당해본 적도 없지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얼마나 이 좌편 강도가 표현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. 왜? 너무 힘드니까. 예수가 그렇게 능력 많이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우리를 좀 살려보든지 너도 내려와 보든지 너 별게 아니구나 이런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걸 절대로 용납을 안 한 거예요. 왜? 그가 우편강도가 한 말은 하나같이 이걸 사도 요한은 누가는 꾸짖는다는 표현합니다. 꾸짖는다. 그러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? 이야,
나라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? 여러분, 동일한 정죄라는 게 뭐예요? 너 죽어 싸다는 얘기야. 이 짧은 단어가 아니에요. 동일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? 지도 같은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. 그래,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우평강도가 좌평강도 생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. 네 전체는 아무리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지고 네 조소를 뒤지고 뒤져도 너는 십자가상에 죽는 게 맞다 하고 동일한,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표현이 정죄를 바꿔서도 그랬어요. 네 정한 죄값을 당연히 받는 게 맞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, 이 얘기란 말이에요. 이 강도를, 좌편 강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편 강도가, 이거는 판결문에 나오고 이건 정확한 정보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어를,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, 여기다가 뭐냐,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? 우리는, 너나 나나, 둘밖에 더 있어요.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, 우리의 행한 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잘 아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짓거리 했으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, 이게 늘 말씀드리는 아그네 보응이거든요. 이게 당연하거니와,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정렬합니다. 여기서 그렇게 긴장, 왜? 여기까지는 좌평강도의 사실은 일생일대의 전기고, 그 다음부터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언급합니다. 이 사람의 행한 것은, 여러분, 제가 왜 성경적 지식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다, 심지어 신앙까지 있는 사람이다,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강도지설에서 이렇게 끝날 망정,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어떻게 지가 알고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. 여러분, 그런 말 할 수 있어요?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. 이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어요. 근데 막상 이걸 예수님 앞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? 이 팩트,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일생을, 예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죄를 짓는 거죠. 이래서 짧지 않고 내용이 제한적이지 않다.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이건, 이 사람의 행한 것은 강도짓을 해먹을 망정 3년의 모든 공생애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으면 이 표현할 수 없겠죠. 근데요, 우리가 잠깐 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펙타클이냐,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흉악한 고통을 받잖아요. 가장 흉악한 죄를 짓고 흉악한 죄값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또 흉악한 죄를 짓고 자기도 이렇게 죽어가는 이 세 그림 속에 왜 가장 위대한 그림이냐? 아마 이것이 이렇게 사라졌고 이 표현 안 했으면 여기서 끝날 텐데, 시작은 좌평강도가 한단 말이에요. 이 시작이 참, 그래서 여러분 생에도 우리가 범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? 만일에 이러한 이 사건 속에 이 우평강도가 무반응이었다 그러면, 제가 보기에는요, 이 고통 중에 본능적으로 반응인 것 같아요. 세상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경건한 사람이 또 있을까? 왜? 경건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. 이 스펙타클, 이 사람의 이 표현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듣고 싶고, 예수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? 이것 때문에 달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달린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진리를, 야,
야,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. 왜?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. 왜? 내가 무슨 죄, 그 사람 어떻게 설득시켜요? 지금 우리를 모르며 우리의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이 좌편강도와 같은 이 컨셉으로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면 좌편강도는 낙원 못 갔잖아요.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된 이 사람이 표현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속내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어요. 왜?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고 이만큼 살기도 힘들었는데 우리 와서 위로받고 싶잖아요. 그래, 너 맞았어. 너 괜찮아. 너 잘 살 거야.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위로 한마디 안 해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.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.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늘문은 열려 있고 이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그 모든 넉넉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이 준비로 아직도 우리는 풍요롭지도 못하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 준비된 모든 것을 감동하고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. 흔히 그러죠.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.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.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 복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낙원의 천국의 모든 풍요와 그 윤리로 사는 게 맞다. 이렇게 정리하고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정리하고 은혜 받으셨다는 거야.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.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다. 하지만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. 인정할 건 우리가 죄로 지은 건 인정하고 이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,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거든요. 일생일대의 모든 표현하신 거나 성경 해석하는 거나 그걸 다 알고 나서 이분의 행한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판결문처럼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.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표현이 나와야 되네. 그래서 제가 아까 참된 경건이 뭐냐,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다. 지금도 그래. 이 시간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은 응답합니다. 그래서 이가 옳지 않은 게 없습니다. 그리고 간택됐나 봐요. 이 표현한 예수님이 이렇게 째려보셨겠지. 옆이니까, 가운데 계시니까. 이게 광도짓하고 죽는 바닥에 아마 예수님 눈이 커졌을 거예요. 아쭈, 이봐라. 이분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어? 근데 눈이 탁 마주친 것 같아요.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강도가 인증을 썼잖아요.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, 천국을 믿었어요. 이제 제가 왜 이분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한때나마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이 순간은 팔레스타인의 대제사장, 제사장, 서기관, 바리새인들이야 12제자가 지켜보고 있어요. 이 시간
어쩌면 인류가 이 스펙타클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. 이건 뭐예요? 나는 주제가 이렇게 죽어가는 주제밖에 되지 못하지만 사실 울컥한 가슴이 나와요. 왜? 보세요.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비방하는 녀석을 참지 못하잖아요.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죄하죠?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냐보다 한 수 위 어마어마한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? 쓸데없는 소리가 왜 필요해? 나쁜 놈 죽이려면 이게 뭐가 필요해?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? 와, 옆에 하나님 계시잖아요. 너 까불지 말라. 이 얘기에 예수님이 가슴이 시원했을 거예요.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,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.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.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.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잖아요.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.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야. 세상에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 고통 중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준 이 메시지,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.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. 여기가 그런 자리라고요.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.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라는 표현을 합니다. 얼마나 우편강도가 진실했으면. 그래서 이번에 신학적, 성경적인 예수님의 생애의 정리가 정확하다는 거예요. 왜? 진실이 통했잖아요. 많은 말을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그런 건 그렇다, 아닌 건 아니다 하는 이 우편강도가 감히 어떻게 그날을 생각해. 그런데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아니야,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강도짓하다 거기에 달리는 거거든요.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못 참어. 우리는 우리 죄를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해. 근데 너 주둥이 함부로 나불거리지 마라. 이분은 그리고 표현했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표현은 고백이자 마지막 인정입니다.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정죄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.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. 여러분,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. 사무엘이 그랬어요. 이걸 기도 제목 삼았어요.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입니다. 그럼에도 이만큼 사는 것은 은총이지요.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.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. 어떤 공로로 낙원을 갑니까? 어떤 공로로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? 피값 때문에. 피 흘리는 이 사실을 인류 최초로 제일 먼저 믿었던 십자가상이 우편강도예요. 최초의 부활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인 것처럼 죄를 져서 그렇게 죽어갈 망정 인류의 최초의 피값을 제일 먼저 받고 피값으로 낙원 간 사람이에요. 어떡하실래요?